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인 속건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건 제사를 영어로 보면 The Guilt Offering이라고 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이 속건제를 히브리 말로 아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배상한다, 손해를 갚아준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배상하는 의미로 이 속건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유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가지고 배상을 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라, 배상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국가법도 그렇잖아요. 가령 뭐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 얼마 내라 하는 거 통지 날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사도 있죠. 이 속죄제사는 그 재물을 보면 양이나 소나 뭐 염소 중에서 또는 비둘기 중에서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이 속건 제사 제물은 한 가지입니다. 수양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또 좀 특징이죠. 그리고 이 속건 제사는 속죄제와 달라서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이죠. 20%.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서로 내 것을 우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재판장 앞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재판 선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은 이때는 20%가 아니고요. 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내가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 20%만 얹어서 주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판결이 나면 그때는 20%가 아니고 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은 사람에게 하되 하나님께는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그 책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용서는 해주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크게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이 발을 닦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예요?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이런 서로 마음속으로 말을 한 그런 기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 뭐 괜찮다.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고 거기다 한 20% 더 얹어줄 수 있는 정도죠. 그렇지만 아직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는 이럴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이 성물을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에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짓는 죄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잖아요. 가령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 또는 곡식 혹은 제산, 또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손대지 말라 했을 때 그 전리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뭐 부지중이든 고의적으로든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를 더 가산해서 배상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또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그 부분적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건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닌데, 이럴 경우에도 성물을 범한 것이 되거든요. 이때는 그 20%를 붙여서 보상해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타치해서 안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성전 법궤, 이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지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웃사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의 예를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때 너희가 승리해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더라도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가져가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살찌고 기름진 좋은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욕심을 냈죠. 그 중에 일부분을 숨겨둔 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사울에게 그에 따른 벌을 가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신 명령을 어긴 성물을 범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갚아주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행한 죄를 배상할 일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상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부지중이든 고의적으로든 하나님의 성물을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 갚을 의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건 제사를 위하여는 흠없는 수양을 그 가축 떼 중에서 끌어다가 제사장에 가져오고 그리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해야 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있는 모든 성물은 우리 모두가 같이 조심하고 또 아낄 필요가 있죠.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름에는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 안 되잖아요. 제 3계명 말씀처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아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같이 아껴줘야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산은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비품 하나라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 성도들이 땀 흘리고 정성을 들인 그 귀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보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재산, 재정도 마찬가지 있지요.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는 주부나 식구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아끼고 조심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물건들을 소중하게 아끼고 또 보살필 줄 압니다.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낄 줄 알고 잠깐 동안에 사용하는 전력도 아낄 줄 아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께서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대표적인 교회였던 영락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초창기입니다. 계셨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어요.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 한 가족은 물론 다 보내겠지만 이 장로님은 교회 한켠에 조그마한 자리를 마련하고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지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숨을 죽이면서 매일 기도하며 교회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국군이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나요? 장로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예배당 안팎을 돌아보고 있는데 도망을 가던 공산군 몇 사람이 마지막으로 막 약탈해 가면서 영락교회를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만 딱 맞닥뜨렸어요. 그걸 붙잡혔습니다. 이 공산군은 다짜고짜 장로님을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의 영락교회가 단단한 기반을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교회를 아낀 분들이었어요. 그 전쟁 중에서라도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신앙생활을 하던 밀양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박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일본이 점점 강팍해지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먼저 자기들의 나라, 저 일본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보도록 강요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하기 전에 전교생을 마당에 모아놓고 신사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박 장로님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매일같이 신사 앞에 절을 하게 하니 장로님이 고심 끝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다 둘러앉아서 그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볼 때 유언으로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몇 가지 유언하는데 한 가지는 주일날 너희들의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그 한 가지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교회 오시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그 자리 편한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바로 보기가 참 좋지 않잖아요. 이 장로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그 유언 하나가 주일날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이 뭔가 하니 교회를 섬기되 누에 키우는 정성으로 섬겨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누에 키우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때 누에를 농가에서 많이 키웠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 정성을 제가 좀 압니다. 누에를 키울 동안은 아무리 파리 때가 극성을 부리고 모기 때 극성을 부려도요, 사람은 모기에 뜯기고 파리에게 고통을 당해도 누에만은 모기장을 쳐줍니다. 절대 약을 못 쳐서, 약을 치면 누에들이 죽으니까 사람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에를 보살피는 정성으로 약 하나 치지 않고 뜯기면서 그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몇 차례씩 그 누에 양식이 뽕잎이거든요. 뽕나무 아시죠? 그러면은 그 뽕잎을 따봅니다. 비가 와도 따러 가야 되고, 따온 다음에는 물기를 다 말립니다. 깨끗이 해서 말린 다음에 이걸 잘게, 또 어릴 때는 더 잘게 자라고, 좀 크면 이제 그대로 두지만 어릴 때는 그걸 잘게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게 해서 시간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하루에 낮에 몇 번, 밤에 몇 번. 그건 밤에는 잠을 자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꼭 주어야 이 누에가 고치를 만듭니다.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희가 예배도 교회를 섬길 때 누에를 키우는 정성으로 섬기라, 그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세 아들이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 중에 세상을 이제 큰아들 떠나고 둘째 아들 떠나고 셋째까지 세상을 떠났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총회 운영위원회 뭐냐, 그 손자 한 분이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를 떠나실 때는 살펴보고 혹시라도 전기에 켜져 있는 곳이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나서 누가 교회를 보살피겠어요? 그래서 둘러보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어떤 책임, 리스폰시빌리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은 중요하잖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잖아요. 자녀의 책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고 형제의 책임이 있고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한다. 참 든든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요? 책임을 다하는 성도,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속건제사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그 사람에게는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내가 맡고 있다가 그 어떻게 잘못해서 망가뜨렸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웃의 물건을 내가 허락 없이 가져왔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속건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줍고도 이것을 다시 돌려주지 아니할 때 이것도 역시 속건제사를 드려야 될 또 하나의 그 항목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데 물건만 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20%를 더 붙여서 돌려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원리인 것이죠.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배상은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면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서만 가지고는 안 되죠.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지금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우리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분은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준다고 하더라. 용서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소원이 그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것이 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니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하지만은 기어코 주님을 보고 싶은 일념으로 뽕나무에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침 소문대로 주님이 저쪽에서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 인산인을 이루어서 웅성이 오는데 주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주시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오시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되잖아요.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기가 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으며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자기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지요. 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주님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리고 이 삭개오 한 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는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 것이라 우기다가 재판장 앞에 서서 내 잘못이 인정이 되면 말씀드렸죠. 2배를 갚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복하고 갚을 때는 5분의 1만 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400%를 갚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철저한 회심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착취했겠어요. 로마가 이제 각 도시마다 이 도시에서는 얼마의 금을 바치도록 세금을 거둬라 할당이 내려오는데, 보통 당시 세리들은 할당보다 한 배 정도를 더 매긴답니다. 그래가지고 당국에 상납을 하고 남는 건 자기 것으로.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저 도둑들이다, 저 탐관오리다.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합니다. 옛날에 성품도 바뀌어지게 되고, 욕심 많던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속건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배를 갚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갚으려는 마음, 참 귀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때도 나로 인해서 혹시 상대방이 위험한 일이 없을까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웃 살아갈 때도 나로 인해서 저 상대방이 기분 좋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기쁨을 전달하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건제사는 화평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배상해주면 참 이웃이라도 마음이 금방 바뀌어지잖아요. 지금은 여기 있지 않지만 한국에 들어간 학생인데, 학생 하나 어느 날 우리 성교 앞에 주차를 하다가 어떻게 잠깐 실수했는지 앞집에 그 담을, 그 펜스를 들이받아가지고 한 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을 위로하고, 걱정이 우리가 다 원상복귀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앞집 주인을 만나서 사과를 정중히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원상복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우리 장로님같이 그걸 다 완전히 다 고쳐서 벌써 몇 년 된 거지만 새 것으로 다 바꿔 주었더니 그분도 너무 고마워하고, 나중에 저를 만나더니 자기 집에 뭐 할 일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아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지금만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화목이 되잖아요. 여기 속건 제사의 중요 정신은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속건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먹어서 안 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생선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뻘에 사는 거. 또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어라. 어떤 게 있죠?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또 되새김질 한다 하더라도, 돼지 같은 되새김질 하지 않잖아요. 한다 하지 않더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평소에 먹지 못할 그런 부정한 짐승이 쌓여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이것들 잡아먹어라. 베드로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평소에 먹지 않는데요. 이 부정한 동물인데요. 주께서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도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그 환상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음식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대로 음식을 구분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음식을 가지고 부정하게 한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했죠? 오늘도 베드로 이런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음식,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생각, 거짓된 생각, 교만, 탐욕, 이것이 더럽게 하지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단들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좀 모시러 왔습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백부장 고넬료께서 선생님을 좀 오시러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본 환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기 짐승, 부정한 동물들은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저 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가족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인 불리의 담을 다 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은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되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뭐라 그랬죠? 미워하라? 아니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베드로 물었죠. 선생님,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는 최대한 늘려가지고 7번까지 높여 말했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바로 화평의 화목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잘못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 우리 회개를 받으시나요? 7번 정도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등을 지고 있고 평생 그걸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화목에 힘을 써야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그러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자세. 요즘 한국의 정치계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왜? 야당은 여당의 책임 돌리고 여당은 여당의 책임 돌리고 전부 난 책임이 없어요. 다 상대방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장관 때문에, 저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이렇게 하니 나라가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웃 간에 화해를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 간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초청해서 갔는데 그 윗집에서 하수구를 내려오는데 마당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냐고 했더니 그때 싸움 중이었어요. 뒷집하고 앞집하고 서로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한국도 미국도 이웃 간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때 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하는 일에 왜?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형제 허물을 볼 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손을 끼쳤거든 그거를 배상해 주셔서 충분하게 인색하지 말고 충분하게 배상해 주는 이게 성도들의 그 responsibility 책임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서로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라고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건 팔았으니까 뭐 그만하지 마시고 여기서 잘 되는 비즈니스를 보십시오. 그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 잘하는 데가 잘 되잖아요. 내가 설령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책임이 있잖아요. 성도로 책임이 있고 또 맡은 자 책임이 있고 구역원의 책임이 있고 또 직분의 책임이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설령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기억하시고 오늘 속건 재물을 매일같이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속건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을 끼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갚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책임감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찬송 들으시면서 3구역이네요. 준비하시 헌금 드리는 순서입니다.